118편 6절부터 9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돕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원합니다. 하나님이 돕는 사람. 아이스킬로스라고 있습니다. 주전 BC 5세기경 사람인데요. 그리스의 유명한 작가입니다. 주로 이제 비극 이런 글을 많이 썼는데 그리스의 3대 비극 작가 중 하나입니다. 그분이 이제 여러 가지로 명예도 얻고 나름대로 또 부자도 되고 이제 살만했는데 69세에 되는 날 그 용하다고 하는 점쟁이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이스킬로스 선생님, 몇 월 며칠에 당신 머리로 무거운 것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보니까요, 왠지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벌판으로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떨어질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벌판에 가서 누웠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하루가 무사히 그렇게 지나가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그날 마침 한 독수리가 바다에서요, 거북이 하나를 이렇게 사냥을 했어요. 그래서 먹으려다 보니까 등껍질이 너무 딱딱해가지고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들판을 지나다가 뭔가 아주 반짝반짝 빛나면서 돌이 아주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곳에서요, 조준을 해가지고 그 도리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스킬로스가 대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독수리가 착각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북이의 그 딱딱한 등이 정통으로 머리에 맞아가지고 69세에 아깝게 그렇게 죽고 말았습니다. 외적으로 보면요, 이 아이스킬로스가 너무나 이 점쟁이의 말을 의식했기 때문에 그냥 신경 안 쓰고 있었으면 그냥 지나가는 건데, 그것 때문에 불안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한다고 벌판에 누웠다가 어이없게 죽고 만 것이죠.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돕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방치했기 때문에 그렇게 비명 행사하고 만 것입니다. 운칠삼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운칠삼기. 이 말이 이제 나오고 나서 또 운구 일기다 이런 말도 나왔는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인생은 운이 7이고 자기 하기 나름이 3이다. 자기가 지식이 많고 기술이 많아도 3밖에는 안 된다. 7을 하늘이 돕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머리를 쓰고 노력을 하고 나름대로 애를 쓰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주도권을 쥐고 계시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3이라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돕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내가 그렇게 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돕는 것이 아니고 도울 만한 사람을 돕고 하나님이 살필 사람을 살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의 시라고 그렇게 작자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다윗이 지었을 것이다. 다윗은 참 어릴 때부터 그렇게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의 성군으로서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훌륭한 왕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서 이렇게 우리 인간사를 빛내고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얼마나 참 감사하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인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을 도와주셨느냐?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도울 만한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 편에 서는 것입니다. 먼저 다윗은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성실한 사람. 저 작은 베들레헴 땅에서 목동으로 별로 이름도 없이 그렇게 이세의 말째 아들, 여덟째 아들로 그렇게 양떼 몇 마리를 거느리고 풀을 먹이러 다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야, 이런 하찮은 일, 양 뒤치다거리 하는 일은 그저 대충 하고 나는 그저 잠이나 자고 어영병
좀 즐기며 살자 이렇게 마음 먹을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양을 치다 보니까 때때로 곰이나 사자가 이렇게 공격을 해서 물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곰과 사자가 덤볐을 때 다른 사람 같으면요 도망갔거나 주랭랭을 쳐서 숨어버렸을 겁니다. 에이, 양 한 마리 뭐 두 마리 주고 나 목숨이나 건지자. 다치면 내 큰일 난다. 근데 그게 아니고 가서 맞서 싸웁니다. 아, 이렇게 맞짱을 뜨면서 싸울 용기가 어디서 났느냐.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첫 번째는 다윗이 평상시에 체력을 단련하고 푸시업도 하고 철봉도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체력을 단련했어요. 아, 그리고 돌팔매질을 훈련했습니다. 그리고 막대기를 가지고 봉수훈련을 막 한 겁니다. 그래서 이놈들이 덤비면 내가 어떻게 하리라 미리 기획하고 연구하면서 대비를 했다 이것이죠. 그리고 시간 나면요 늘 시를 쓰고 그리고 악기를 타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소통했습니다. 하나님과 통하면서 살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미리미리 준비도 해둔 것이 있지. 전능의 하나님을 늘 소통하면서 살았지. 그러니까 곰과 사자가 강하긴 하지만은 주눅들지 않고 맞짱을 떠가지고 저들을 물리쳤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이치전적인 인물 그 요셉도 그렇습니다. 참 성실했어요. 아버지가 형들의 그 근황을 좀 살피고 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형들이 지금 양을 치고 있는 세겜 땅으로 보냅니다. 아무리 찾아도 형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 갔을까? 두 살피니까 어떤 사람이 그랬는데 누구 찾냐? 여기서 양떼 치던 그 형제들 못 봤습니까? 아, 치다가 말이야 내가 들어보니까 세겜 땅으로 가자 그런 것 같던데 그 도단 세겜에서 말이죠. 그렇게 있는데 도단 땅으로 갔다. 도단 땅으로 갔다 그래요. 도단까지 약 30km입니다. 그러니까 먼 길이죠. 오늘날처럼 뭐 도로가 쫙쫙 뚫린 것도 아니고 그 산악길 어려운 길 지나가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우리 같으면 돌아가서 잘 됐다. 아버지한테 얘기하자. 아닌데 도단까지 갔습니다. 거기서. 그래가지고 안타깝게 거기서 붙잡혔지만요. 이렇게 성실했어요. 요셉은 집에서도 성실했고 나중에 보디발 집에 팔려가서도 성실했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성실했고 그래서 인정을 받고 거기서 두각을 나타내고 나름대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꿈을 꿨지만은 사실 그 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성실입니다. 성실한 이 삶의 자세. 그러니까 이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는데 성실이란 이 삶이 없었다고 하면 이것이 그냥 개꿈으로 뜬구름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다 이거죠. 성실하게 그 꿈을 이루어갔다 이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1절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작은 일이 뭐냐? 작은 일에 충성해야 큰 일을 맡고 더 크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게 된다는 말씀인데 작은 일이라는 것은 딴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이 뭐예요? 지금입니다. 지금 현재 이 시간 가장 중요한 장소가 어디예요? 딴 곳이 아니에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 여기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맡은 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내가 맡은 일에 충성을 하면 충실 때가 내가 성실히 그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한 단계 한 단계 높이셔서 큰 영광을 받는 자리로 옮긴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시간 나고 뭐 여유가 좀 생기면 어디 즐길 거 없나 허튼 일 할 거 없나 하고 낭비하지 말고 소모하지 말고 인생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이 다윗처럼 말이죠. 시간 나면 공부도 하고 체력도 단련하고 나름대로 실력을 키워가지고 내 현재 일의 고수가 되기 바랍니다.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이 택해서 쓴 사람 보면 대부분 그 분야에서는 고수다, 전문가다. 모세도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양치니까 양치기로서는 얼마나 그 고수입니까? 광야에 대해서 사막에 대해서는 얼마나 그 달인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들어 싹 씁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봐도 말이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하고 나름대로 고기 잡는데 도사가 됐을 때 예수님이 때가 되어서 딱 착출해가지고 제자로 스카웃 하지 않습니까? 엘리사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가 딱 열심히 박 가는 걸 보고는 이야, 이 박 가는데 이게 도사구나 들어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에, 내 맡은 일에, 현재 일에 이렇게 충성히 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셔서 위대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이렇게 도움을 받는 사람은 바로 성실한 사람이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소부지하고 전능자이고 못할 것이 없으니까 어떻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팍 떼쓰고 말이죠. 안 되면 막 하나님을 위협해가지고 그것도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거를 하면 안 통합니다. 하나님은요 전혀 아쉬울 것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누가 떼쓴다고 해가지고 흔들리거나 요지부동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왔다 갔다 안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면 내가 하나님 편으로 가는 것이 빠릅니다. 내가 하나님 편으로 가야 된다. 에스겔 1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좀 화가 나셔서 하신 말씀인데,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할 때 노아, 다니엘, 욥 정도 되면 구출은 해주겠지만은 그 사람은 자기 생명만 구원하지, 그 사람이 어렵다고 해서 그 옆에 자식이나 식구나 딴 사람까지 구출하는 자비를 안 베풀겠다. 이런 아주 하나님의 엄한 말씀인데요. 노아, 다니엘, 욥이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환경과 여건이 바뀌어도 언제나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 늘 하나님 앞에 행했던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편에 섰던 사람입니다. 이건 이제 구약 얘기인데요. 그럼 오늘날 우리 이 시대에는 어느 사람을 하나님이 자기 편으로 세우고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느냐? 요한복음 15장 보면 이제 예수님이 다락방광을 하면서 마지막 제자에게 부탁하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그리고 너희들이 구하는 것을 내가 들어주리라.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고 또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또 하나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말이 나옵니다. 옷 입으라. 육신의 정력으로 옷 입지 말고 내 탐심으로 옷 입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요 다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참 애쓰고 또 어렵게 살고 덕수하는 사람이 많지만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을 선언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문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났느냐, 이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번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치가 드러나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는데 해가 덥고 날이 뜨거우니까 금방 말라버려요. 이게 전부 쓸모없게 됐어. 그때 하나님이 안타깝게 여기셔가지고 가죽옷을 해 입힙니다. 이것은 이제 영적인 원리가 있는 것인데, 인간이 선을 쌓고 덕을 쌓고 나름대로 고행을 하면서 노력을 하는 것이 참 좋긴 하지만은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 이거는 쓸모가 없게 된다. 이것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합격하지 못한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드는데, 옛날에 가죽옷은 양의 옷을 가지고 동물의 이 생명을 흘려가지고 피 흘려가지고 만든 것이잖아요. 근데 오늘날 이 가죽옷은 뭐냐? 하나님께서
의를 준비하신 것인데요. 바로 우리의 죄값에 대한 보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족하는 의를 이루신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하나님이 만든 가죽옷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의를 내가 받아들이고 수용한다. 하나님의 의를 내 것으로 만든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 죄를 해결한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격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옛사람을 돌이킨다. 그리고 새 사람으로 주님의 인격을 입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다윗은 사실 우리 구약에서 말하는 이런 노아나 또 다니엘이나 욥에 대해서 못 미칩니다. 우리 이런 분들은요 아주 깨끗하고 흠이 없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분인데 다윗은 그렇지 못해요. 전쟁터에서 피도 많이 흘렸거니와 좀 평안해지고 살만하니까 나름대로 욕심이 일어나가지고 자기 그 야욕을 채우기 위해서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또 우리아가 눈치챌까 봐서 이것이 허물이 될까 봐서 전쟁터에 아주 사지로 몰아가지고 죽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에 하면 간음도 범하고 살인도 범한, 그리고는 시치미를 뚝 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 하나님이 그냥 지나갈 줄 알았습니다. 아무도 못 받겠지, 모르겠지. 그런데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와서 지적하는 겁니다. 이래 아주 엉뚱한 사람이 있습니다. 얘가 죽일 만한 사람입니다. 그놈이 누구냐? 당장 처치하겠다. 바로 당신입니다. 그러면 이 선지자나 대상 임명권이 왕에게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그럴 겁니다. 우리 같으면 너 나단, 너 지금 눈에 뵈는 게 없냐? 내가 누구야? 이 나라 왕이잖아. 내가 너 세운 거 아니야. 너 죽을래? 입 다물래? 버리려 가지고 묻어버리려고 덮어버리려고 했을 텐데요. 아닙니다. 거기서 꿇어 엎드려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통회하고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봐준 거예요. 이게 가룟 유다하고 신약에 나오면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가 있는데요. 두 분의 차이가 뭡니까? 사실 같은 점이 많이 있죠. 둘 다 예수님 배반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저 본전 생각나가지고 은 좀 몇 냥 받은 것 뿐이고, 가룟 유다는 그냥 입으로 저주하고 배반했는데 3번 했던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거기서 거깁니다. 객긴 독긴이에요. 근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최후 만찬에서 이 12 중에 나를 팔 사람이 있다, 이런 지적을 할 때예요. 왜 예수님이 그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좀 좋은 말씀, 유쾌한 말씀 안 하시고 그렇게 이상하게 좀 찜찜한 말씀 했을까요? 가룟 유다를 사랑하셔서 어떻든 마지막 기회를 주셔서 그를 다시 한번 살려보려고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끝내 돌이키지 않고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목매달아서 자폭을 하고 맙니다. 베드로도 예수님 잡혀갈 때 따라가다가 결국은 부인합니다. 저주합니다. 3번이나 그렇게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닭이 오니까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했더라. 울고 그리고 회개하고는 자폭하지 않았어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양심의 수제자라는 녀석이 이럴 수가 있냐? 내 목숨을 끊어서 속죄하리라. 이게 아니고 그냥 자숙하면서 옛날로 돌아가서 저 디베랴 바닷가에서 고기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베드로를 찾아서 회복시킬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아마 사랑의 주님이 가룟 유다도 그때까지 살아있었다고 하면 내가 잠시 사탄에게 쓰임받긴 했지만 얼마나 안타까우냐, 깨달았으니 됐다고 회복시키지 않았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또 실족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회개의 기회가 왔을 때 철저히 돌이켰느냐, 제대로 돌아왔느냐, 아니면 계속 그 자리를 맴도느냐. 다윗은 딱 실수하고요, 지적받았을 때 눈물로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그렇게 통회하고
그리고 다윗이 평상시에 여자 참 좋아했습니다. 그 뭐 황야 생활 광야에서도 뭐 아비가일도 없고 누구도 없고 마누라 많이 얻었어요. 그런데 이 밧세바 사건 후에는 그 후에는 다시금 여자를 취하지 않습니다. 물론 뭐 나이 좀 들었겠지만은 그때 너무 철저히 회개했기 때문에 내 약점은 바로 여자구나. 그래가지고 피하면서 다시는 여자를 첩이나 아내로 둔 기록이 없습니다. 이게. 아주 철저히 돌이킨 거죠. 사울은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제 싹쓸이를 안 했기 때문에 지적받고 나서 핑계를 대고 그리고 다시 또 반복해서 계속 하나님이 그 많은 것을 행합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이렇게 망하고 마는 것이죠. 우리가 죄로 인해서 회개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었을 때 내가 돌이킬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을 때 빨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철저히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성령을 거두지 않고 나를 계속해서 쓰실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늘 하나님과 연합하면서 우리 하나님 편에 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또 세 번째는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다.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왕으로서 기름을 부음 받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제 은혜를 입었죠.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면요, 처음엔 참 잘 나갑니다. 이게 보통 다 그래요. 요즘도 성령 받고 나면 잘 나가. 처음에 아주 기분도 좋고 정신도 상쾌하고 잘 나가는데 다윗도 그랬잖아요. 얼마 후에 골리앗을 가서 물리쳐 가지고 아주 일약 유용을 떨칩니다. 또 사울왕의 사위가 돼 가지고 그렇게 출세의 가도를 달립니다. 또 군대 장관이 돼 가지고 가는 곳마다 또 공적을 세웁니다. 잘 나갔는데 그것도 잠시 얼마 후에 사울왕의 시기를 받아 가지고 쫓겨다닙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1년 2년 되더니 10여 년을 그렇게 쫓겨다닙니다. 나중에는 도저히 이 유다 땅에는 있을 수가 없으니까 블레셋 가드로 가가지고요 아기스라는 왕 밑에 가서 빌부터 삽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아기스가 좀 이상하니까 부하들이 처단하라. 다윗이 우리에게 왔지만 이게 변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또 미치광이 흉내까지 냅니다. 얼마나 그 좀 안타까운 처지까지 떨어집니까. 그런데도 끝까지 참고 견디고 그리고 끝까지 그렇게 인내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제대로 잘 살려고 하면요, 인생은 이 장기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꼭 두 가지를 잘 지켜야 돼요. 조급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자. 우물에 가서 숭늉을 찾던 한 번에 대박을 내서 내가 한 건 잡으리라 이런 그 서두름, 이게 바로 망하는 시초입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게 서두르지 말고 힘들고 어렵다고 절망하고 또 고비 앞에서 포기하지 말고 두 가지를 잘 견디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대박 내겠다, 한 번에 그냥 히트 치겠다 이러면 쪽박차기 십상입니다. 고비 앞에서 포기해버리면 성사가 안 됩니다. 이게 요셉이 멋진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반대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그리고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들어가고. 당시에 요셉은 왜 이렇게 좋은 꿈을 꾸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생기나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초지일관 끝까지 나간 거죠. 사실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집에서 색동적으로 하나 있고 아버지 사랑이나 받고 그저 어머니 시중이나 들면서 자랐다고 하면 나이가 들어가지고 국무총리 맡겨준들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아버지의 품을 떠나가지고 독립을 시키고 자립을 시킵니다. 이게 자립정신, 독립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지도자가 되려면. 그래서 집 떠나게 만들고 아버지 품 떠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보디발 집에 보내가지고 총무로서 아랫사람 다스리고 모든 이 살림살이하는 과정을 밟게 합니다. 이게 전부 이게 공부시키는 거라니까요. 훈련시키는 거라니까요. 또 나중에 때가 되니까 감옥에 보내가지고 그 바로의 신하들을 통해서 정치학 배우게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인문학 배우게 하고 바로왕 섬기는 법에 대해서 배우게 하고 그래가지고 딱 갖춰주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바로에게 꿈을 주고 해석하게 해가지고 국무총리로 이렇게 등극을 시키는 겁니다. 요셉의 훌륭한 점은요, 자기가 몰랐어.
왜 공부하는 반대로 가는지, 자기는 성실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어긋나지 않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오는지 몰랐지만은 흔들리지 않았고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이 요셉이 이렇게 끝까지 초질관하게 나갈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기 때문에. 다윗은 늘 하나님을 의지했잖아요. 그래서 시편 대부분은요, 다른 분이 몇 편도 썼지만은 다윗 왕이 썼는데, 목동으로 양을 칠 때도, 또 사울 왕에게 쫓겨서 광야길 사막길에 도망 다닐 때도, 또 골리앗과 맞서 싸울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불색 군대와 싸울 때도, 압살롬에게 쫓겨가지고 도망갈 때도 늘 시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늘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곁에, 하나님 편에 있었다는 말이죠. 제 지인 중에요, 아는 친구 중에 세상 말로 하면 상팔자 친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퇴직을 하니까는 자기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퇴직금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연금도 많이 나와요. 뭐 300, 350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대로 쓸만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이제 공부 체질이 아니에요. 공부를 그렇게 좋아하는 체질이 아니에요. 또 운동 체질도 아니에요. 운동하면 피곤하다고 잘 안 해. 그리고 또 이제 자식들 다 커서 독립에 나갔어. 그러니까 별로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뭐 합니까? 먹거리 찾아다닙니다. 즐길 거리 없나 궁리합니다. 또 좋은데 뭐 제주도도 가고 뭐 어디 울릉도도 가고, 또 안 되니까 저 필리핀 뭐 중국 자전 세계 걷고 또 다닙니다. 여유가 있고 시간 있으면 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아직도 좀 제가 앞가림을 그동안 못해서 그런지 일해야 되고, 운동 안 하면 또 견딜 수가 없고, 집안일도 할 일이 많고요. 시간 나면 동네 돌아다니면서 뭐 쓰레기 치울 때도 있고, 그냥 할 일도 한번 찾아보고, 뭐 새들 굶어 죽는 거 없는가 그런 것 좀 살펴보고, 나름대로 좀 할 거를 많이 찾다 보니까 바빠요. 근데 이 친구는 할 일이 없다 보니까 이제 수시로 말이죠, 전화를 합니다. 평균 일주일이면 한 5번 하는 거예요. 5번.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퇴직해서 할 일도 없고 여유는 많으니까 가까운 친구니까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나중에는 상당히 피곤하고 이게 어렵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차츰차츰 이제 안 받기도 하고 이렇게 소통도 안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완전 지금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어. 카나다가 있는지 미국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연락도 안 한 지가 참 꽤 오래됐습니다. 사람은요, 자꾸 찾고 자꾸 불러내면은 처음에는 그냥 응하지만은 아주 불편해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아니에요. 힘들 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위로해주고 지혜를 주시고 감당할 힘을 줍니다. 길을 열어줍니다. 즐겁고 형통한 때에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곁길로 빠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내 힘이, 내 능력이 소진되지 않게 나를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더 알차고 복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사탄 마귀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우리 인생에서 정말 값진 열매를 맺으면서 승리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강맹성이라고 있습니다. 강맹성. 이제 이분이 여기 어릴 때 부모가요 이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혼 안 했는데 이제 이혼한 가정이 많지 않은데 이혼을 해버리니까는 어머니가 혼자 살 수 없으니까 이제 또 계급을 얻었는데, 그 새아버지가 이제 자기 친자식이 아니니까 그런가 자꾸 박대를 합니다. 그래가지고는 자주 때립니다. 그리고 또 밥도 잘 안 줍니다. 옛날에 먹고 살기 힘들었잖아요. 네가 알아서 먹어라. 그래가지고 이제 구걸하러 다니면서 편의점에서 그 유통기한 지난 것 그냥 얻어먹고 참 어렵게 살았어요. 중학교 됐는데 계속 굽어가는 겁니다. 사춘기 됐으니까 얼마나 민감해. 그래서 물어가지고 포항에 사는 아버지한테 갔어. 이제 가가지고 아버지 나 나왔다면서요. 나 아버지 집에 살아야겠어요. 저 기부가 이게 나를 못 살게 그러니, 그러니까 아버지가 할 수 없다 그럼 내 밑에 살아라. 근데 사는데 아버지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까지는 내가 기성예배 같은 거 대주겠는데 고등학교는 나 책임 못 진다. 네가 알아서 해라.
아버지가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는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는 그때 이제 낙심해가지고 불량배나 이제 엉뚱하게 이제 나간 분들도 있는데 이분은 생각을, 그럼 내가 살 길을 찾아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 가지 뭐 배달도 하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제 막일도 하고 그래가지고 학교를 다니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200만 원이 모아졌어요. 200만 원. 지금은 200만 원 뭐 큰 돈 아니지만 그때 벌써 한 20, 30년 전이면 이게 또 나름대로 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돈을 가지고는 고등학교는 안 보내준다 그러니까 중학교 마치고는 신문을 이렇게 뒤지다 보니까 광고가 하나 나와서 저 부천 쪽에서 기숙사 학교가 있는데 먹고 재워준다. 돈만 조금 내면 된다. 그래서 이제 거기다 지원을 넣고는 올라와 가지고는 낮에 또 어떻게 이제 이거 200만 원 다 떨어지면 큰일 나니까 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막노동을 하면서 막 이렇게 공장도 다니고 힘든 일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19살에 이제 또 반찬 배달을 해는 회사에 가가지고는 제품 포장을 한참 하는데요. 한 1년쯤 지나서 사장이 그런 거예요. 야, 너 참 일하는 거 보니까 꼼꼼하고 성실하게 일하는데 너는 나보다 머리가 좀 젊으니까는 잘 돌아갈 것 같다. 컴퓨터가 마침 나오고 그랬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한번 좀 시도를 해야겠다. 그래갖고 몇 가지 가르쳐 주더니 그에게 온라인 마케팅 일을 하라고 그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맡아서 잘 모르지만은 책을 뒤져가지고 공부하고 나름대로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광고하고 어떻게 하면 할까 하고 막 열심히 했더니 1년 지나고 대박을 내서 대박을. 나름대로 매출이 막 급상승했다 이거죠. 그러니까는 그 2000년대에 블로그를 잘 이렇게 취급한다. 카페 등에서 참 이렇게 두각을 나타낸다. 소문이 나니까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오는 겁니다. 스카우트. 돈 많이 일 테니까 일로 와라. 그래서 이제 사장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가서 이제 옮겨서 화장품 회사로 옮겨가지고 거기서도 또 열심히 또 공부하고 적응하면서 연구하고 나름대로 또 애를 써가지고 하다 보니까 계속 히트를 칩니다. 그래가지고는 또 스카우트 지휘가 들어오니까 연봉을 1억을 주겠다. 이제 억대 이제 연봉가 됐어요. 그러다 2018년에요. 친구와 함께 이제 중국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중국에 이제 쭉 가가지고 한반도 쪽에 이제 백두산 쪽에 와가지고 북한을 바라보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나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좋은 땅에 좋은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여러모로 잘 살고 또 내가 그나마 교회를 다닌 것이 있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도우심을 여기까지 왔는데 저 북한 땅은 아직도 헐벗고 어둠의 땅이고 신음하고 그리고 복음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니 어찌하면 좋을까. 계속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언젠가 통일의 그날에 올 텐데 그때를 위해서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준비라는 것이 딴 것이 아니고 내 실력도 준비해야 되겠지만 돈을 좀 가지고 저 어려운 데 가서 도와줘야겠는데 내 직장 뭐 1억 2억 올라간 것 갖고는 이제 안 되겠구나.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북녘을 살려주셔야겠는데 내가 북한에 대한 비전을 갖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어느 날 마음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려오는 겁니다. 너 나와 함께 광야길을 한번 가보자. 예? 광야를 거쳐야 가나안 땅, 축복의 약속의 땅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는 데는 험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얼마 있다가 이제 사표를 쓰고 교회에서 운영하는 카페에 나가가지고 계속 한 6개월을 출근하면서 묵상을 했어요. 그러면서 사업 구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2020년에 이제 묵상을 하는데 옛날 다니는 회사 부사장을 만났어. 그래가지고 이제 사업 구상을 다 완성해 놓고 내가 이래서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 사업을 한번 시작해 볼까 창업을 해볼까 하는데 이게 자금이 좀 딸리고 어쩌고 얘기했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강맹성 씨가 한다고 하면 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좀 조금 돈이 있는데 다 여기다 투자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창업 자금 절반을 말이죠. 그분이 대주는 거예요. 그만큼 성실하게 살았고 믿음이 가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죠. 그래가지고 2020년 4월에 주식회사 바르나바스 해을 창립했어요. 바르나바스가 뭐냐? 성경의 그 돕는 자 사울 우리
그러니까 바울이죠. 바울을 도와줬던 바나바 이름이 우리말로 표기하면 바르나바스예요. 바르나바스. 그래서 이제 바르나바스라는 회사를 이제 화장품 게 있었으니까 화장품 회사를 창립해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강 대표가 그랬어요. 직원들 많지는 않지만은 모아놓고 우리 기업은 크리스찬 기업입니다. 그래서 교회같이 운영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일하다가 실수해도 과정이 정당하면 탓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함께 채워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개인 목표도 그렇게 작성해가지고 딱 붙여놨습니다. 제 최종 목표는 북한입니다. 제가 통일을 열 수는 없겠지만은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고자 합니다. 2022년 창업한 지 1년 한 반 정도 됐는데요. 매출이 10억을 달성했습니다. 올해는 지금 30억을 다 육박했어요. 잘하면 한 40억, 50억 지금 될 수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그리고서 기회 있는 대로 지금부터 내가 작은 일을 실천해야 된다. 북한이 열리는 그날 내가 다 모든 걸 투자하고 내 역량을 다 쏟으려면 지금부터 잘했고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을 지금 돕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서 내 맡은 일에 성실하게 공부하면서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편에 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거듭나기 바랍니다. 우리 살다 혹시 넘어지고 실수해서도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좋으신 하나님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힘차게 전진하기 바랍니다. 그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고 큰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